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56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갖고 형통하려면 삶의 원리를 바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술가이며 동기부여가인 잭 캔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백만장자처럼 행동하라. 즉 평소에 그의 삶의 원리가 그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 하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백만장자가 되려고 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삶의 논리,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선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 삶은 거리가 먼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에 의하여 형통하기 위해선 형통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고 또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통의 사람으로 변질되고 또 낙오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롯의 잘못은 무엇인가? 왜 이런 롯은 형통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가야겠다. 그러한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을 형통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0절에 보니까 이 롯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선을 빼앗겨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실족은 시선을 빼앗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약해지는 까닭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과 또 수많은 고난과 협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와서 시험한 것도 시선을 빼앗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빼앗아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시선을 유혹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사탄이 집요하게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유혹했다고 하면 우리 정도쯤이야 얼마나 쉽게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시험을 당해 시선을 빼앗고 실족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세상에서 천금을 준다고 해도, 세상에 온갖 화려한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난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해 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담대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시고 애를 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들이 숨가쁘게 살아온 이제 한 해를 뒤돌아 보면서 그동안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하기 위해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롯이 요단 동편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바라보니까 애굽 땅과 같이 얼마나 화려하고 물이 넉넉한지 자기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기쁘게 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요단 동쪽 땅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을 빼앗긴 뒤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인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아니 외면해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결과 이 롯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의 땅에서 죽음 직전에 겨우 구출받는 정말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들은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헤롯 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 아기를 만나거든 나도 경배하기 위해서 내게 와서 그 아기가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 헤롯의 명령과 지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 지시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동방박사에게는 두 가지 음성이 들린 거예요. 헤롯의 음성과 하나님이 주신 음성. 여러분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동방박사에게 헤롯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가? 모든 고난과 역경, 불이익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현실 앞에서 갈등하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그로 인하여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갈 때 그 길이 복되고 형통으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오셨듯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2022년, 아니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여정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지금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뒤에 요단 동편 넉넉해 보이는 그 땅을 향해 점점 내려가다가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멀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악하고 그들은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 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일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 생각 속에 악이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불손한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오명을 남기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롯이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헤브론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헤브론의 이름 뜻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제, 친교, 하나됨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교하며 하나님과 긴밀히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추구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형통의 비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인생의 깊은 바닥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들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국 땅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 얼마나 처절한 환경입니까? 이거보다 더 바닥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깊은 인생의 바닥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친밀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2년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인생 앞에 요셉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깊은 인생의 바닥에 놓인 것처럼 그런 환경과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깊은 사귐을 이룰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며 정말 수고롭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산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그렇게 살았듯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 아니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인생 후반전을 이 형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원리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험난한 2021년에도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한 이유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형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 그곳에서도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같은 은혜와 형통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